그래서 톨스토이는 복음서를 해석하면서 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듯이 보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그 영혼의 자유하면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루는 예수가 제자들을 거느린 채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한 적이 있었다. 제자들은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밀 이삭들을 뽑아 손바닥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먹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정통 교리에 따르면 누구나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맺으셨다.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기면 하느님은 그들을 돕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은 안식일의 준수였다. 정통주의자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외면적인 하느님, 창조주의자 우주의 주님인 하느님을 경배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다. 당신들은 밀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비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대꾸했다. 여러분이 만일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 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비난받을 일도 아닌 일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영혼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종교 예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가 유대인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병든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여인을 치유해주기 시작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에 대해 정통주의자인 유대교 원로들이 분노하여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엿새라고 하느님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유대교 전통법의 전문가들인 그들에게 반문했다. 외형적인 모든 종교 예식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준수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윽고 예수는 말했다. 당신들은 사람들을 속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누구나 자기 가축을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양이 우물에 빠진다면 비록 안식일이라 해도 누구나 달려가서 그 양을 우물에서 끌어낼 것입니다. 양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에는 선행과 악행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죽여야 합니까? 선행이란 언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해도 선행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안식일이 선행을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런 안식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어떤 40대 중반 되신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월달은 참 바쁘기도 하고 여유도 없는 것 같다고. 예, 뭐 어린이날이라 또 자녀를 챙겨야 되고 또 어버이날이라 또 부모님들 챙겨야 되고 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스승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다 했는데 어쩌면 그런 것이
또 돌아보면 감사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누군가를 챙겨야 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5월 달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2장으로 구성된 책의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1장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는데 2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장의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장입니다. 톨스토이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톨스토이가 이 복음서를 편집하고 나니까 주기도문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순서들이 되더라.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정리하니까 주기도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 같고 저도 그 말이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장의 챕터 1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2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은 톨스토이 복음서 37쪽에서 4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논쟁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잡았는데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밀밭길을 가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좀 따서 미리삭을 따서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에 추수했다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식일에 병든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시비 건 것이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병행하는 성경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 잠시 여러분 듣고 오실 텐데 그 내용들 가운데 부분들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장의 가장 큰 주제로 있는 것입니다. 2장에 여러분 페이지를 보면 37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2장 영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톨스토이의 가치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장의 전체적인 핵심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톨스토이는 복음서를 해석하면서 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듯이 보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그 영혼의 자유함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삶은 그 가르침은 정말 인간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 한 문장이지만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 먼저 하죠. 물질주의와 세속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대가 물질의 풍요나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추구하던 시대, 뭐 이런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안 일어난 시대가 없겠죠. 오늘날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특히 한국 사회는 더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 차이 없는 이 부분,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데 많이 방해가 되죠.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 하는데 결국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톨스토이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진정한 목적, 의미는 바로 이 영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가장 진정한 본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을 소유하는 영적 성장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보면 육신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영원할 수 있는 영을 더욱더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첫 번째 본문인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와닿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삶의 태도만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또 이것을 향해서 삶을 방향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 공동체, 교회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랑과 제사라는 것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40쪽에 있는 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만일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비난받을 일도 아닌 일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영혼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종교 예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면, 먼저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 이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인데, 사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많이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 우리로 말로는 이렇게 많이 화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잘 없는데, 그런 행동들도 형식에 또 비본질에 집중해 있는, 형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비본질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화를 내셨죠.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정교회라는 그 큰 틀이 작은 모임들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사제가 없이 성경 모임 했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죠. 톨스토이의 부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사제가 오기 힘드니까 성경 공부했을 뿐인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이단처럼 취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요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존재 이유가 뭘까? 뒤에서도 또 반복해서 언급될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가장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계에서 많은 큰 종교라고 하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집단들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도 그런 종교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그것이 종교일까 한번. 그래서 진짜 참 종교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다. 안식이란 단어는 우리 이 톨스토이 복음서와 관련된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의 신이니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다. 이게 이제 계약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앞부분이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안식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간조차도 우선순위에서 안식일에 밀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인간이 잘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거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도리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안식일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더 우선이고 인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사람이 영혼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종교 예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한 거죠.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을 중심으로 두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육이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중심으로 두고 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거기에 따르는 그런 악행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적인 그 진리에 그리고 도덕적인 삶으로 그게 나타나는, 그게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톨스토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실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장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결론처럼 이 문장에서 나오죠.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잘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는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을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종교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있다.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당시에 좀 형식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본질은 인간들 서로 간에 있어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연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영적 진실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요. 이게 인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 제도가 오히려 인간성을 억압하고 도구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실천이 어떤 종교적 형식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 행위 그리고 나만의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기복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들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톨스토이 주장이 오늘날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 참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좀 살펴보면 이제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쪽의 이야기인데요. 선행이란 언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해도 선행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안식일이 선행을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것은 그런 안식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이죠. 병든 여인이 찾아왔을 때 고쳐줬더니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그 톨스토이의 인간 중심의 어떤 윤리관 그리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 선행이라는 것은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선행은 시간을 초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도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의 직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될 때 선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여기에서 아주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말은 종교적 규범보다 선행이 우선이라는 걸 말합니다. 비록 안식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율법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종교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말처럼 안식일에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안식일은 틀렸다. 잘못됐다를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장 본질은 인간이 평안과 자유함을 얻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형식과 권위를 주장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선행의 절대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좀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생명과 고통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참 이런 부분 보면 우리가 삶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인간적인 종교적 형식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톨스토이는 정교회로부터 퇴출당하죠. 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억압, 탄압 또는 그런 것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연대에 기반한 인간적인 삶을 좀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분도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쩌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이야기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삶의 중요성,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지금 형식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가요? 윤리적 잣대가 중요한가요?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좋은 일이 있다면, 선행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의 질문으로 던집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의 형식보다 인간의 영혼과 사랑이 우선한다.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또는 일반인들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면들이 강화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들이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1장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